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노회장 목사님, 최진묵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분쟁과 공의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종 공회를 세속적인 정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노회나 총회의 근처에도 안 가는 것이 성스러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보게 되죠. 교단 정치나 또 헌법 한 조문이라도 거론하면 정치 목사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교회들의 모임체는 그러나 상당 부분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노회, 프레스비테리라고 하는 말이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 장로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스비테리에서는 각 교회에서 발생한 청원권, 사건들을 해결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교회 정치는 성경 말씀에서 기원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최초의 공회, 시너드가 모여서 처리한 한 교회의 사건이 나오죠. 아직 총회나 노회 제도가 없었던 때에서 우리는 보통 오늘 이 사도와 장로들의 모임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교단 정치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공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여서 한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숙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노회 정치에도 귀중한 교훈이 될 듯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의 위탁입니다. 공회가
각 지교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의 사건들을 치리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되는 단계는 위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다뤄야 할 안건은 수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했습니다. 오늘 영어로 보니까 sharp dispute and debate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날이 선 말다툼과 논란, 분쟁이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이면 사도행전 전체의 한 중간쯤 되지요. 사실은 오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초대교회는 이방 선교에 대한 타당성이 증명이 되면서 세계 선교가 확장이 되어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복음 전파가 진행이 됩니다. 바울의 1차 세계 여행 때, 전도 여행 때에 지중해와 소아시아 그리고 각 지역에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이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 헬라 문화권 이방인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방인의 숫자가 교회에 가입이 되면서 유대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염려가 커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또 혹은 할례를 받지 않은 야만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마찰이 각 교회에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면은 이 할례주의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방문했을 때에도 반박을 하고 논쟁을 일으킵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의 집에 들어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노골적인 저항을 오늘 베드로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도발적인 논쟁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출신으로 예수 전도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문제를 하나 던집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안디옥 교회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갑자기 변론과 다툼의 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1절 말씀대로 이 문제가 아주 날카롭게 대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툼과 변론이 생겼고 그 다툼과 변론 때문에 계파가 생기고 싸움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가장 먼저 발생한 교회의 논쟁은 바로 이 구원론에 관한 문제였어요. 현대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요. 신앙 문제로 종종 교회들이 시끄러운 경우가 생겨납니다.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미 전국에서 동성애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들로 갈라지는 교단과 교회가 속출하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교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믿음도 필요하지만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강조해서 각 교회 성도들이, 교단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만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스데바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신자들이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지중 해변을 따라서 북쪽으로 흩어져 갑니다. 이때 핍박을 피해서 수리아 안디옥 지방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설립했던 교회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이방이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제2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혹은 바울, 또 분봉왕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과 같은 쟁쟁한 성도들이 모인 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지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루살렘이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까지 모아서 전달했던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력자들이 모인 교회에 유대주의적인 구원론이 가르쳐졌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변론이 생겼어요. 하루아침에 다툼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문제는 진정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지혜와 실력이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다툼, 분쟁의 문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난파선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내에서 오랜 동안 다툼과 변론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앙적 지도력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다툼의 문제를 문의해서 자문을 받고 지도를 통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 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로 바나바와 바울, 또 교인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할 결정을 하게 되죠. 저는 이 결정을 보면서 역시 안디옥 교회는 실력자들이 있던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하면 유대교 율법에도 탁월했었지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의 허점과 또 그리고 유대교 율법의 비신앙적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방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종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바울 혼자 오직 예수 구원,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관철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커지고 변론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초대교회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동료들과 장로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어떤 결론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의논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건 상관없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교회의 다툼의 문제를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의 지혜와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기독교의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분명히 결정해야 될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발생했던 이 교리적 문제를 공의회의 모든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교회가 함께 의논해서 해결하도록 그 문제를 이끌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다툼과 싸움으로 해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우리 공회에 내어놓고 우리 동료들과 우리 같이 이 공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회원들이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논의해서 가장 좋은 답을 구하도록 그 문제를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해와 토론의 단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considering and debate.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위탁한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거기에 모여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자기네들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께로 돌아왔는가 하는 성공적인 선교 여행에 보고를 합니다. 이때 즉각적인 반격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리새파 출신 믿는 자들이 아마 주이시 크리스찬 아니면 페리시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논쟁의 불을 점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탁한 문제와 같은 논란이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즉각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가져왔던 이슈를 논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회의를 시너드라고 말해요. 공의회라고 말합니다. 두 교회 이상이 모여서 같은 가르침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단체. 이것을 보통 우리는 시너드 혹은 공회 혹은 공의회라고 말합니다. 지역과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동질성을 갖기 매우 힘듭니다. 또 균일한 가치를 갖는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와 성도들의 대표가 같은 신학을 가지고 같은 교회 정치 체계 안에서 동일한 예수의 유기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사실은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달라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 문화가 일치된 크리스찬이티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토론과 경론이 오가고 갈등과 조정을 통해서 하나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들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대원칙을 만들어 간 겁니다. 교회가 다른 문화권에서 온 교회 대표와 성도의 대표가 모여서 다툴 때도 있고 경론이 오갈 때도 있었지요. 그리고 그 다툼과 경론을 통해서 서로 다름을 조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대타협을 이룬 후 바로 그것이 신학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정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도 경론이 심했어요. 오늘 영어 보니까 consider, 아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론을 가지고 그 문제를 들여다 봤던 것 같아요. consider. 그리고 much discussion이라 그랬어요. 디스커션이 얼마나 많았든지 much discussion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이 본문 말씀에는 어떤 다툼이나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인 싸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디스피트라고 안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디스피트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는 감정적인 싸움이 있었고 그게 다툼이 됐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 공의회에서는 디스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싸움이나 거기에 감정이 소비되는 다툼은 없었습니다. 다툼이 발생하기 전에 그 문제의 관점을 깊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열띤 디스커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조정이 필요했고 감정적이기보다는 지성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장시간 토론을 가졌지만 그 끝에 베드로는 토론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방인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우리도 차별하지 않으셨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대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종종 교회 내 분쟁과 다툼의 소식을 들어요. 다툼의 이유를 들어보면 원칙이 틀어진 거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지도하고 치리하지를 않아요. 처음 안디옥 교회에 대두됐던 분쟁의 요소는 할례의 문제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이슈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5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던 그 이슈가 예루살렘 교회에도 생겼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중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할례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이슈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원칙이 세워졌다면 할례도 모세의 율법도 문제의 원인이 될 수가 없고 분쟁과 다툼에 확대될 이유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원칙이 무너지니까 또 다른 이슈가 생겨나고 또 다른 이슈로 확대되어져 나가서 더 큰 분쟁을 일으키고
만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베드로의 선언에 잠잠해지지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 공회에 선포를 합니다. 공회에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분쟁과 다툼을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토론이 아니라 지성적인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칙에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 정치적인 일들, 사건과 소송과 다툼들을 우리 노예로 아마 위탁을 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감정적인 다툼보다는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논의로 그 문제의 핵심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끄집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회는요, 이 토론을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노예도 이런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원칙들이 각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가 되찾은 평안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공회는 안디옥 교회와 유대주의자 분쟁의 해결을 도출해 냅니다. 베드로가 많은 토론을 통해서 도출해냈던 결론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원칙에 공회에 모였던 모든 사도와 장로들과 유대주의적 크리스천, 주이식 크리스천, 그리고 안디옥에서 온 바나바와 바울 역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언에 공의회는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공의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청해서 이방에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표적과 기적을 최후의 의견으로 청해 듣습니다. 이때 더 이상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론도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의회의 의장격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우리 주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모든 말을 취합해서 공의회의 결정을 공포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어떤 장애도 놓지 말자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내용의 결정서를 편지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자라는 제언을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공의회는 안디옥과 수리와 길리기아의 형제들에게 인사를 한다. 이전에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공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결정을 바나바와 바울 편에 보낸다.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너희가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게 됐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이런 편지를 야고보가 결정을 하고 사도와 전체의 결의를 통해서 야고보는 안디옥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회의를 마친 후에 공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왔던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대표로 유다 바사바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야고보의 제언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 편지 안에 각 성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충격을 배려하고 있음을 봐요.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로 분쟁을 일으켰지만 그들도 역시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들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이 크리스찬이티 안에서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야고보는 그들 각 성에 있는 유대 출신의 크리스찬들도 같은 형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배려합니다. 이방인에서 크리스찬으로 돌아온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당신들이 크리스찬이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크리스찬이티 안에 들어올 때에 이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하고 오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4가지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실 이것은 공회의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각 지역마다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각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그들의 문화는 서로 달라요. 이방인의 문화가 유대교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방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온 백성들이 유대교가 지켜왔던 성결, 정결의 생활 방식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 그들도 정결한 삶과 덕에서는 유대인의 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가르침이셨어요. 그 가르침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공회에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의 분쟁은 가만히 보면 각 교회마다 독특한 문화 속에서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회는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처리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회는 교회의 문화적 배경을 컨시더링 해야 됩니다. 그게 공회가 해당 교회의 분쟁과 다툼을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해당 교회의 문화에 맞게 공회는 권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공의회의 토론 과정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 노회와 각 지교회의 관계가 이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깊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각 교회마다 문제나 다툼은 발생할 수 있어요. 교회마다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교회가 그 분쟁 때문에 심히 다투기도 해요. 저는 그때에 우리 각 교회에서 노회를 신뢰하고 그 문제를 동료들과 같은 신앙인들의 모임인 노회에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회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지배하거나 간섭하는 게 아니라 원칙에 근거해서 충분히 지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려하고 컨시더링,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노회 안에서 그 고려하고 관심을 가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야고보의 말처럼 노회가 지시하지 않은 것을 해당 교회에 전달해서 그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도 없어야 될 거예요. 노회는 많은 토론과 교단 역사를 통해서 결정한 사례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결정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노회는 때로는 문제가 발생된 교회에게 몇 가지 권위 사항을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그 부분을 공회의 건의로 받고 순종하고, 노회는 교회의 중재와 평안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양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다툼의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로 가져와서 동료들과 많은 토론을 거친 후에 이해와 양해라는 결론을 받아들고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공회는 그 목적이 각 교회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각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배려를 하고, 그리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원칙에 근거한 해결책을 각 교회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때에 각 교회는 평안할 수 있고 going well, 잘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임신의회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처리해야 될 안건이 있어요. 아마 우리 같은 동료 되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정말 얼마나 지성적이시고 이성적인 분들이십니까? 많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해답을 들고 간 각 교회가 기쁨이 있고 잘 돼가는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노회가 그런 문제들을 잘 모색해보는 귀한 노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해석해 전했습니다. 참 부족한 종으로 이 앞에 섰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노회에 모여 의논하고 토론하는 그 과정이 각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잘 돼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귀한 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귀한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떳떳이 설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